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런 말을 누군가 했죠. 윈스턴 처칠이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의 신채호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누가 했든 간에 이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미래라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쌓인 역사들이 오늘이 되고 그 영향으로 내일까지 이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민족에게뿐만 아니라 나라에도 그렇고 성도 우리 각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 살아온 그 은혜의 역사들, 그것을 잊어버리면 오늘의 신앙생활, 내일의 신앙생활에도 크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 바로 건너편 모압 평지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의 노정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있었던 그 노정을 돌아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민수기 33장은 56절까지 있습니다.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딱딱하기까지 합니다. 5절부터 49절까지 보면 장장 45절 내내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을 쳤다,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을 합니다. 그것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지명들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산이 나오거나 김해가 나오거나 밀양, 삼낭진, 청도, 대구 이런 식으로 지명이 연결이 되면 그나마 읽기가 편할 텐데, 우리가 보는 이 대부분의 지명들은 우리에게 낯설고 여기 이게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지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힘들죠. 매일 성경 오늘 본문을 한 일주일, 한 열흘 전쯤에 제가 딱 펼쳐보았는데 약간 당황했습니다. 자꾸 지명들이 나오니까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살짝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수요일 저녁에 김민서가 저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에 이 본문으로 설교하실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할 생각이다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 목사님 월요일 본문까지 보고 해야 돼요. 월요일 본문까지 참조해야 돼요.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은혜가 될 것 같지 않은 본문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오든지 오늘 본문에서처럼 지명이 계속 나오든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은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말씀을 만나면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빨리 지나가거나 아니면 반복해서 읽거나.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이라도 반복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본문을 계속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달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좀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라도 반복해서 좀 읽어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 본문에 너무 갇혀 있기보다는 한 발짝 좀 물러설 필요가 있습니다. 물러서서 앞뒤 문맥을 좀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배경을 좀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의 시간적인 때가 언제인가, 언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지역은 어딘가, 그런 걸 좀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데, 38절 39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38절 39절에 보면 누가 죽었어요? 아론이 죽었습니다. 아론이 죽은 때가 언젠가 하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거의 임박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광야 생활을 이제 마쳐야 된다는 그 때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그리고 48절 4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모압 평지라는 데입니다. 48절 4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 도착을 해 있는 거예요.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진영이 얼마나 넓었던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간적으로도 40년을 마쳤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고, 그리고 장소적으로도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가야 하는 이 역사적인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는 데 의미가 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렀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왔고 지금 모압 평지에까지 이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을 자주 했고 불평을 자주 했는지 너희들 좀 기억해라.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고 또 가나안 여러 족속들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불순종하고 원망하던 모습으로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순종해야 된다.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지난 노정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난 노정을 기억합시다. 지난 노정을 기억하지 않는 성도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이 있기야 있겠죠. 신앙의 발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입니다. 기억을 잘하는 성도가 믿음이 잘 자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도움을 주셨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했는데 그걸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성도는 믿음이 잘 안 자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순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성도는 믿음이 자랍니다. 내일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되어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 특별히 내가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 때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종로로 타던 애굽에서 나왔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였음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치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난 아들들 다 죽이시고 짐승들 가운데서도 첫 번째 난 수컷들은 다 죽이시는 그런 심판을 행하셨죠. 뿐만 아니라 애굽의 신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자그마치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부터 49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지나온 경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찬찬히 살펴보면 출발지 람셋에서부터 지금 도착해 있는 모압 평지를 포함해서 모두 42곳의 지명이 나옵니다. 물론 다른 지명도 있었겠죠. 그러나 42곳의 지명을 언급합니다. 그 세월이 40년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면 40년 동안 40번 이동했다,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정을 기록하고 백성들에게 알리라고 하신 것은 단지 람셋이라는 지명을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숫곳이라는 그 동네 이름을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그 능력을 기억하라, 그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머물렀던 그 지명들을 하나씩 들을 때마다 만감이 교차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람셋 들으면 별 감흥이 없어요. 그러나 이 백성들로서는 람셋이라는 동네의 이름을 도시의 이름을 들었을 때 가슴이 뛰는 거예요. 람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릇 하던 그 도시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종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죽도록 일만 하다가 종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누구 하나 이 애굽에서 탈출할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때가 바로 람셋에서의 그런 생활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때가 되니까 모세를 세우셨어요. 모세를 세우시고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람셋이라는 그 도시의 이름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신명기가 과거를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너는 기억하라. 모세를 통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믹돌이라는 지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또 어떤 기억이 떠오르겠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역사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믹돌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에 애굽의 특공대들이 뒤쫓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막으시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실 뿐만 아니라 그 바다의 바닥을 마른 땅으로 말리신, 그래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200만 원이나 되는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듯이 홍해를 건넌 때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억입니까? 이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200만 명이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자기들을 살려주시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찬양했던 것이 이 믹돌이라는 지명을 들을 때에 다시 떠오르는 겁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길을 인도하신 그 과정들을 이 지명 하나하나를 들을 때마다 새록새록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모압 땅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또 말씀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기억하라는 말씀이 가득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너는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들려주는 이 40년간의 노정을 들으면서 자기들이 받았던 크신 은혜를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노정을 듣는 백성들의 마음은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날 뿐만 아니라 그 지명 하나하나를 들을 때마다 자기들이 했던 행실이 떠오르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순종했던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광야의 여정은 은혜의 여정인 동시에 불순종과 원망의 여정이었습니다. 이들이 마라라는 지명을 들었을 때 얼굴이 화끈거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건넌 후에 단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건이 마라에서 있었기 때문에,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냐 원망했던 곳이 마라입니다. 르비딤이라는 지명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었던 곳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 백성들은 기어이 우리가 한번 먼저 정탐을 해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던 곳이 바로 가데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호르라는 지명을 들을 때도 이 백성들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아론이 죽은 이후에 호르를 떠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즈음에 이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면서 살려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을 했습니까? 우리는 이 만나 이 하찮은 음식 우리가 실증났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아론이 죽은 이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론이 죽은 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출애굽 후에 40년 5월 초하루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가 임박했는데 이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만나 같은 하찮은 음식 이제 우리 먹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벌을 주시고 많은 백성들이 죽었던 기록이 민수기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때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아직도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정을 기록하여 백성에게 이르도록 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나온 여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거기에 비해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원망하고 불순종했던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기어이 모압 평지에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가 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이 백성들의 실제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노정을 기록하도록 하신 데에는 무엇보다도 이 노정을, 앞으로의 노정을 준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광야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으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지금 범람하면서 흐르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강 건너편에는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의 여러 족속들이 무장을 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형편에 있는 백성들은 지난 노정들을 돌아보면서 믿음을 새롭게 해야만 했습니다. 가나안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강대국,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요단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홍해마저도 우리 하나님이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바위에서조차도 물을 내어서 백성들을 마시게 하신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주신 그 세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백성들이 기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언제나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앞서 인도하신 하나님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이 백성들의 눈앞에 흐르는 이 요단강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무장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나온 노정을 기록하고 알리게 하신 목적이 그것입니다. 특별히 지나온 노정마다 자기들의 불순종과 원망의 그 모습을 똑바로 직시해야만 했습니다.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가라,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이 쓰여진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5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50절 51절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0절 5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은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석상과 우상을 부수고 산당을 다 헐어라. 기업은 제비를 뽑아서 나눌 것이고 받은 기업에서 도피성을 만들어서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해라.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왜 기록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노정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노정, 전쟁의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나온 세월의 노정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기 위해서 지난 날을 돌아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난 날의 모든 노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노정에서도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것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백성들이 사흘들이 원망하고 불순종했지만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 여리고를 점령하는 일, 가나안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모든 일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희들의 불순종했던 모습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33장을 살펴보는 이 때를 기회로 우리도 지난 노정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온 세월들, 그 세월들이 바로 우리의 광야 노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오늘의 삶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지난 날을 돌아보는 것 쉽지 않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지난 날을 돌아보고 있는 것이 사치스럽고 시간적인 낭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성도의 지혜가 아닙니다. 성도는 때마다 지난 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주저앉고 싶을 때, 앞이 보이지 않던 그때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방황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셨던 그때의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 성도는 오늘을 살아갈 때 힘이 듭니다.
불안합니다. 내 힘으로 내 일을 열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내 깡으로 견디고 뚫고 지나가야 한다는 그 삶의 무게로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색은 하지 않지만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에 짓눌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에 내일의 내 노정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태산 같은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지 않습니까? 마치 강둑을 넘쳐 흐르는 요단강처럼 여러분을 위협하는 문제들은 없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 거인과 같은,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견디며 헤쳐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어려웠던 그 지난 세월, 그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마다 길을 여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흐르는 도도히 흐르는 요단강이 끊어질 것이고 가로막혀 있는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난날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해 오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구비마다 그렇게 해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눈을 지그 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갔을 때 길을 여신 것처럼 우리의 내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목자로 목녀로 섬기고 이 모양 저 모양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여러분, 지난 날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커서 주저앉고 싶은 분 없습니까? 그럴 때에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고개를 돌려 지난 날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능력과 은혜를 돌아보시고, 그러면 내 앞에 있는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으로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노정을 돌아보며 기억하게 하신 그 또 다른 이유를 한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근본적인 그런 이유가요, 이 노정이라는 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노정이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의미가 떠오릅니까? 많은 성도들이 노정하고 여정하고 비슷한 의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의미가 맞긴 맞아요. 매일 성경에도 보면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설명이 나오기도 하는데, 하지만 이 노정이라고 하는 말에는요 좀 아주 독특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노정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에는요 무슨 뜻인가 하면 말뚝을 뽑는다는 것입니다. 말뚝을 뽑는다. 말뚝이 무슨 말뚝인가 하면 천막을 쳐두었던 그 고정시켰던 말뚝, 그 말뚝을 뽑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떠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마사라는 말이 이게 말뚝을 뽑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하고 거의 비슷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수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스를 떠나 숫곳에 진을 쳤다 했죠. 그래서 떠난다는 이 단어가요 나사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천막에 말뚝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장막을 쳤다가 떠나고 장막을 쳤다가 떠나고 이렇게 하는 이게
반복적인 행동 전체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여행한다, 여정이다 이런 의미의 방점이 찍힌 게 아니고 말뚝을 뽑는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의미의 방점이 찍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지금까지 지나왔던 여정을 기억하라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 노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말뚝을 지금도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압 땅에 있지만 이 말뚝을 뽑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람셋을 출발할 때부터 노정은 시작되었고 그 노정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인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은 전체가 노정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노정입니다. 언제든지 말뚝을 뽑아야 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뿌리를 박고 이 땅에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는 노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노정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지 말뚝을 뽑고 떠날 준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 사는 동안 어떤 성도는 형편이 좀 나은 성도도 있고 어떤 성도는 형편이 대단히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말뚝을 뽑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 좋은 형편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즐거운 그 무엇이 우리의 노정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말뚝을 뽑기가 망설여지는 거예요. 더 오래 머물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노정 가운데 있습니다. 말뚝을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노정을 자주 돌아보며 기억해야 하는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들, 우리가 지난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그 질곡의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견디며 오늘까지 왔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노정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노정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일의 노정을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